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 속에 저희를 보살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저희가 읽는 말씀이 머리에, 듣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렇게 심은 말씀의 씨앗이 저희 삶의 자리에 100배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지키시고 입술과 생각과 건강을 성령 하나님 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이게 현대 문화에 있어 가지고 가장 적용시키기 어려운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도시 성향의 문화 속에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몇 가지 참 힘들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일을 제외하고 또 교회 오라는 건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각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들이 정해진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틀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마도 시간이 많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기도할 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때는 또 맥이 빠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죠. 그런 점에서 조금 시대적인 그런 면들하고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는 여전히 귀하고 수요 예배도 여전히 귀하고 맥주절도 여전히 귀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이 현대 문화에 이 맥주절이 물론 적용을 시키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기 각 시대에 따라서
자기들만의 맞는 방식의 절기들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가지고 맥추절은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처음 맛을 보는 날이에요.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리를 심어 놓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리가 완전하게 익지 않았어요. 근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리를 베다가 죽을 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파란 보리를 잘라다가 보리 죽을 써요. 이게 뭐 맛이 있겠어요? 뭐 퍼른 죽을 갖다가 푹푹 쓰는데. 근데 그 절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보리가 익지 않았어요.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든지 멀컹멀컹 터지는 때입니다. 근데 그 초실절을 지나서 한 50일 정도 지나면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이제는 완전히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죠. 구약에서 맥추절은 바로 그때입니다. 초실절에 그 썰익은 거, 배가 고파서 맛보던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하게 익은 것을 먹을 수 있던 절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풀죽을 먹다가 이제 제대로 된 곡식으로 뭔가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맥추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맥추절은 바로 그 맥추절이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77절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순절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을 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열매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온 맥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로서 한국 교회의 맥추절은 뭐 이 모든 게 통합이 되어진 것 같아요. 보리 춘궁기를 지나가지고 수확의 열매가 있고, 그래도 봄에 가득했던 그 굶주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고, 또 날짜상으로 봐서도 한 해의 절반 정도 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절의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보리 농사를 안 짓고 그렇게 해도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난 시간들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어떤 방향이든 이 모든 절기들, 구약과 신약, 현대의 한국교회의 맥추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선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 예컨대 건강이라든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이 형편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얻은 것, 아니면 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 내면 속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17절 상반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예요. 일반적인 의미로 아주 훌륭한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훌륭한 선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형편을 따라서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좋은 은사예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완벽한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흠없는 거 이야기해요. 점도 티도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열매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전혀 없었다고 아유 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하셨습니까? 뭐 복권을 맞게 하셨습니까? 뭘 해주셨는데 내가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아파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열매들이 꽤나 많아요. 내가 심은 게 꽤나 많아요. 그 심은 것 우리가 스스로 가꾸려고 하는 노력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은 씨앗을 싹 틔우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햇빛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깨로 나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수성가라는 말 쉽게 내게 적용을 시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께 살림 나올 때에는 숟가락 하나 못 받아 나왔다. 어머니 연세 든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돈 달라고 손 내밀면 자식들에게 아버지들이 늘 하는 소리가 나는 너 할배한테 숟가락 몽둥이 하나 못하고 그냥 나왔다. 여러분 그거 다 빈말입니다.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할배의 공로를 아버지가 다 깡그리 잊어먹은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게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내라고 하는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시선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내하시는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이도 다 말라 죽고 도대체 되는 게 없다. 다 말라버린다. 왜요? 내가 부지런히 심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내가 물 주고 노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내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이 결실의 가장 근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일반적인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좋은 모든 것을 주시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상으로 제가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지구와 여러 행성들이 지금 돌고 있죠. 태양 주변으로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발을 디디고 사는 이 행성이 돌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해요. 사람의 그림자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네? 정오죠. 그 정오도 언제 정오일까요? 하진날 정오입니다. 아닌가요? 태양이 제일 높이 올라갈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태양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한낮에가 제일 그림자가 짧을 때입니다. 근데 나머지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들 보면 그림자가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길어졌다가 어떤 때는 짧아졌다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이 손장난으로도 그림자를 충분히 넉대가 되게도 했다가 학이 되게도 했다가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림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태양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듯 변화무쌍한 존재가 아니라 태양처럼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없는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시대도 변해요. 사람들의 사상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해요. 마음도 변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이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자연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졌고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정권은 지난 정권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막아놓았던 것 이제 와가지고는 또 다시 다 변개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봅니다. 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 세상은 변하고 생각은 변하고 자연은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가운데 변함없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자리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을 우리 인생에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되어 주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몸과 마음의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가끔씩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자꾸 눈물 흘리는 게 제가 70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보니까 70이 넘으니까 자꾸 울더구만요. 기도하면서도 울고 대화하면서도 울고 자꾸 우는데 저도 자꾸 요새 눈물이 납니다. 그 유튜브 가운데 어떤 내용을 보면 해외에 파병되었던 군인이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어떤 군인은 선물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이의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아빠가 만나기도 하고 엄마가 돌아와서 아이를 만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깊어요. 여러분 꼭 한번 그런 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말라버렸던 내 눈에 눈물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파병 나가서 해외에서 전투 현장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1년 만에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선물 보따리를 양손에 들었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보고 선물을 보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선물을 보는 아내도 없어요. 아이들은 선물보다 누구를 먼저? 아빠를 먼저 봅니다.
아내는 선물보다 남편을 먼저 봅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죠. 그거 제일 좋은 선물 아닙니까? 뭐 다이아 반지를 가져온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걸 가져와서 가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아빠가,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 이거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들, 여러분 하루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알던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급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잘 갔다 온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전에 10시쯤 돼가지고 나중에 휴대폰을 보니까 남편의 마지막 전화가 10시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뭘 했느냐? 세탁기 돌린다고 남편의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남편이 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누른 1번이 자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세탁기 돌리느라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직원들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건 당연해요. 저녁에 돌아오는 거 우리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그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것이,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은혜예요. 2주 전에 응급실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병실로 올라갔는데 입원한 병실 옆방에 할아버지가 밤새 고함을 질렀습니다. 잠시 잠잠하면 이분이 약을 넣어서 재우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시간은 거의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러시냐? 치매가 오고 몸이 안 좋은데 간병인 맡겨놓고 가족들은 아무도 와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재우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살고 싶다는 고함 소리로 들렸습니다. 또 한 아이가 밤새 울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1인실에 있었는데 혹여나 저 아이가 6인실에 있으면, 다인실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쳐가지고 미안하면 어떻게 하나. 저희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아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아이가 다인실에 있으면 나하고 병실을 좀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인실에 있노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 열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건강해서 나가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누가 뭘 갖다 준다고 좋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는 어쩌면 천국에 가시는 것이 덜 고통스럽고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여러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출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열매는 항상 좋은 거예요. 첫 열매는 좋은 거여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소도 제일 처음 난 것,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감히 죽일 수 없어서 생명의 속전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적어도 그렇게 지킨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다음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 궁극적인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힘입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총,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추수 열매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서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도 생명을 나누어 주는 생명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어가는 충성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은혜들이 다, 좋은 선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셔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우리가 되어졌으니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같이 내게 주어진 것,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도 첫 열매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넉넉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 온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생명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의 감사가 말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저희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열매들로 많아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교회 안에 삶의 자리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6장 찬송 드립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서 감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도의 봉사고 생명도의 중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도의 봉사고 생명도의 중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생명도의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 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도의 봉사고 생명도의 충성하리.